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한 반에 가서 숙제를 냈는데 아주 어려운 주제의 작문 숙제였대요. 근데 숙제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숙제를 해오라고, 작문 숙제를 해오라고 하면서 도움 받으신 어른의 성함도 함께 숙제를 제출할 때 적어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이 한 주간 뒤에 이제 선생님이 숙제한 것을 돌려줬겠죠. 체크를 하시고 난 뒤에. 그런데 야, 누구누구 좀 나와봐 이러더는 거예요. 한 학생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숙제할 때 도움 준 분의 성함을 누구로 적었냐? 친구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여기 교탁에 서서 크게 한번 외쳐봐. 반 친구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쳐다봤겠죠. 불려나간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당하게, 예, 하나님이라고 적어냈습니다. 반전체가 웃는 아이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 너희 모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권 추락의 상황 속에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적어낸 그 학생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8월 첫 주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또 엉뚱한 문제 앞에 직면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요? 누구의 도움이 진짜 필요합니까?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나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안전하게 안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그 길에 나보다 항상 먼저 가시면서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8월 첫 주일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호렙산에서 직선으로 걸어가면 10하루 정도 걸릴 그 거리를 척박하고 두려운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 이제 어디에 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습니다. 보니까 빤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제 쉽게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과 성향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제가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놓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될 진리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먼저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먼저 풀어놓습니다. 그 중에 10정탐꾼이 두려움에 찬 보고를 했던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결과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땅, 약속은 되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땅, 광야보다 더 거칠까? 어떨지. 그러나 약속의 땅은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기름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땅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답지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두려움에 찬 열정탐꾼의 보고를 끌어왔다 그랬죠.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했던 보고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32절, 더 기가 막힌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흐트려 놓는 그런 보고를 하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이 보고 때문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까맣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열정탐꾼의 악평에 찬 보고,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것, 부족한 것, 흠잡을 것만 보기를 좋아하고 좋은 것도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악담하는 데 익숙한 인간의 죄성을 보는 거죠. 방금 읽은 민수기 13장 32절에 악평했다는 것을 제가 노란색으로 그렇게 PPT를 보여드렸습니다. 악평했다는 기록은 단순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딥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악평했다는 단어는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의도적으로 험담을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중상모략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성과 악한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열정탐꾼이 어떤 사람인가요? 12지파 가운데 그 10지파의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대표로 선발된 지도자들이에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늘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면서 중상모략을 하고 뒤에서 험담만 수군거리는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과연 밝은 미래가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 새벽기도 시간 우리가 찡큐티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함께 묵상하는 본문이 잠언이죠. 지금은 조금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말의 힘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도록 그렇게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큰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몸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하면 그만이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치료할 길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의 원칙으로 항상 내세우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이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서연의 가족들 그런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인가 보죠.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이면 딴 데 가서 그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어 기록된 민수기 13장을 보면 열정탐꾼의 악평하는 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산산이 흩어지고 불순종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로 나아간 그 결과를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보십시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말씀 앞에 기록된 29절과 30절 말씀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참혹한 벌을 받습니다. 모세가 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삶 속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사단이 자꾸 충동질해서 일으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야생에 사는 말과 노루가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동물의 왕국 좀 보셨지 않습니까? 노루가 이긴대요. 노루가 그만큼 빠르고 날랜 동물입니다. 근데 사자가 쫓아옵니다. 말이나 노루, 이 두 마리의 짐승 가운데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동물은 누구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빠르게 달리는 노루가 살아남아야죠. 말이 잡아먹혀야 됩니다. 그런데 노루가 잡아먹힌대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 말보다 빠른 노루가 사자에게 잡히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말은 달리면 그냥 그대로 달린대요. 앞을 바라보고. 그런데 이 노루란 놈은 혹시 내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만 뒤를 쳐다본답니다. 그러다가 사자에게 잡아먹힌대요. 여러분, 노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팔다리가 없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태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장애를 입었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동을 주는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책도 많이 나와서 많이 읽혔죠. 두란노에서. 근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리 삶 속의 최고의 장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의 최고의 장애는 다른 것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몸의 장애보다도 두려움에 짓눌린 이 마음의 장애가 우리 삶을 주저앉히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옳은 말 아닙니까? 실제로 두려움의 영향 아래에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상실하면 분별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엄짝달싹을 못합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우리는 반복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요소를 가져다 줍니다. 갑자기 찾아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과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급기야는 어디까지 이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시시각각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죠. 오늘이 8월 6일인데요 2017년 8월 6일이 8월 첫 줄이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한 7년여 지나니까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된 거죠. 꼭 6년 전인 오늘 주일에 공식적으로 제가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만 6년이 지난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횟수로 7년이 지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고 정말 좋은 우리 서현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들, 또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어떻게든 달려가려고 동력해 주신 귀한 성도들 때문에 저는 이 시간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또 특권을 부여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큰절이라고 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 짧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간이었고 저도 목회 사역 기간 동안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정말 두려운 시간이 지난 코로나 기간 3년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긴 시간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과 목회 자료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축적하고 정리했던 목회 철학과 목회 방법론들 깡그리 다 무용지물이다 하는 걸 겪었고요. 심지어 나름 신학대학에 가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제가 가르쳤던 그 모든 목회적 방법론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혀 제가 계획했고 나름대로 축적해왔던 자료나 방법론들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말 두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한국 기독교 자체가 혐오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향한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고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한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 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 기간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노력이나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 정말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이 꽉 차더라고요. 3년 동안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모두가 집안에만 있는 상황, 물리적으로 본당 공간은 물론이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집회 자체를 못하게 만드니까 도대체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일부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빈 공간 한 공간을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공간에 비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비워두시겠습니까? 영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초등부 예배 공간을 가서 그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움으로 압도당했습니다. 한 두어 달 이러고 말겠지? 완전히 오판이었습니다. 예배도 교제도 말씀을 통한 교육도 이웃을 향한 봉사도 전도와 선교도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에 도무지 숨구멍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정리해 보면 정작 코로나19가 두려움이 아니었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두려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진짜 생각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 우리는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돈되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두려울수록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얘기로 전달되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1년 365일 주일을 제외하고 두려울수록 주님 바라보아라. 두려울수록 주님 바라보아라.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어려움을 만날수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뛰어넘어라. 이 감동을 새벽기도 시간에 누리면서 그때마다 꼭 필요한 어떤 상황 속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헌신된 리더들과 함께 필요적절하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을 시도해 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당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성도들 도대체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나눔 꾸러미 사역을 좀 하자. 그 깨달음이 왔어요. 생필품을 꾸려가지고 은혜 나눔 꾸러미 사역을 하고 받으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댓글 달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제적 위기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SOS 뱅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 어르신들을 위한 야쿠르트 나눔 사역인 위드 사역, 사랑의 라디오 사역도 그랬고, 개인 묵상과 가정 예배와 사랑방 소그룹을 위한 찡큐티가 끊임없이 출간되어서 벌써 9, 10월이 되면 만 3주년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죠. 줌과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올 수 없어도 말씀 훈련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사랑방 리더 훈련 사역도 그런 점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기간이었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온 세대가 교통하고 미래 세대들 축복하는 온 세대 새벽기도는 어떤가요? 온 세대 토요 새벽기도회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늘 새롭게 감동을 주고 있지요. 단 한 분의 성도라도 은혜의 소외지대와 또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압도하고 있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받았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음성 받았다 그러면 저를 신비주의자로 몰 거니까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서연의 온 성도들과 너를 안고 간다. 확실하고 또렷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기간 동안에 가장 두려운 내면의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잘 정돈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느냐, 이 싸움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는 눈에 보이고 실제로 경험하는 두려움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서 얼마만큼 두려움을 이기느냐,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그냥 피를 질질 흘리면서 억지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더 커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면 우리는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크세요? 나를 압도하는 현실적인 우리 두려움이 나를 더 압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나를 압도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내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크냐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열정탐꾼의 악평으로 가득 찬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 목전에서 내면의적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32절 말씀.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나를 거꾸로 떨이고 좌절하게 만드는, 또 실패하게 만드는 내면의적인 실체 없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은 뭐예요? 모든 순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두려워 보이는 것과 정말 두려워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2000년 전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형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마귀가 준동하는 이 세상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서 자기 종으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될 승리의 비결,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우리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생 공식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공식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갓에 대한 믿음을 빼놓고 살면 그 인생은 허망한 제로의 인생이 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 꼭 이 공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현실에 직면해 있어도 만물의 주권자 대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가장 축복받는 삶을 나는 살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치명적인 적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가득 찬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요 주인이시라는 진리를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는 증표였죠. 그런데 그들이 따라갔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은 따라갔는데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는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었다는 진리입니다. 내일 가는 곳이 어떤 곳이 될지 예측하고 예견하지 못한다는 답답함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었다는 이 진리. 결국 광야 한복판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삶의 주인은 누구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모세는 본문에서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가장 더울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가 이럴 것이다 우리가 짐작을 하지요. 광야 같은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자들 이 자리에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1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로 대표되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내 안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펼쳐들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암담하고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앞장서서 이끄는, 그대로 따라오기만 해, 그대로 걷기만 해.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꼭 어디로 가야 될지,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걸 내가 꼭 알아야 되겠어. 그런 주제를 넘어서는 우리 일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 인정하십시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자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늘 지혜를 받는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나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